아가서 2장 10절 그리고 5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요. 우리 나머지 아가서 5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땀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와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왕문처럼 보기 좋고. 함께 봉독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리딩 지저 성경 통독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전도서 말씀과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통독했죠.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잠시 또 중단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금 우리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우리 발송해 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66권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한 권은 에스더서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아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남녀의 깊은 사랑을 노래한 책이죠. 그러다 보니 아가서를 성경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가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진솔한 사랑의 노래이기에 솔로몬의 시라고도 하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노래가 단순히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런 남자와 여자의 그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즉 교회인 구원받은 사람과의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가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고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그중에 이제 고등학교 12학년이 되는 둘째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예전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남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놀다가 이제는 배가 고프니까는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양념 통닭을 먹으러 치킨 가게를 갔습니다. 양념 통닭을 시키면 함께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죠? 맛있는 샐러드와 함께 새콤달콤한 무가 함께 나오잖아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 샐러드하고 맛있는 무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둘째 딸이 새콤달콤한 이 무를 갖다가 딱 그릇을 들어서는요 남자친구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있음에도 저보고는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요 먼저 남자친구를 챙기는 겁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다니 좀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둘째가 이 어린 나이에 했던 이 행동들이 그렇다고 그 행동으로 인해 저에게서 둘째 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괘씸해도 둘째 딸은 여전히 저에게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딸로서 인정받을 만한 예쁜 행동을 해서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주셨기에, 태어났기에, 자녀이기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럴 만한 행동이 돼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받아들여졌기에,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신랑인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솔로몬 왕이 했던 고백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술람미 여인이 이런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신분이 되어서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그 피부색이 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검은 게 게달의 장막과 같았다는 것이죠. 이 게달의 장막은 목자들이 거처하는 그 거처로 삼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입니다. 그러게 이 텐트가 햇빛을 받고 또 비바람을 맞고 습기를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거칠어지고요, 검고 칙칙하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또 1장 6절에서 보면 햇볕을 많이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텐, 일광욕을 해서 구릿빛 피부를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남자들이 하기 힘든 그 막리를 하느라 하도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그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자임에도 포도원 직이었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재혼하여 낳은 아들들이 노해서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픔 많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은 외모로 보나 출신 배경으로 보나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가지는 그런 모든 열등감을 다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에게는 열등감이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묘사를 1절 5절에 다시금 보시면요, 자기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휘장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막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감 넘치는 그런 표현입니까? 더 나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햇볕을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얼굴이 검다고 나를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곱고 피부가 하얀, 자기보다 훨씬 조건적으로 볼 때 더 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열등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닐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만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그 사랑이 그녀다움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당당하게 만들었고요, 자존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술람미 여인은 신분적으로나 외모로, 가문으로 볼 때 왕의 사랑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이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요, 아름답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고 거칠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기도하면서도 늘 되묻는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 저를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으로 늘 아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너무나 많고요, 좋은 성품을 가진 목회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완전하게 보이는 사람 없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은 한결같이 세리였고 창기들이었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서 열등감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보다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 여전히 넘어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러한 나이다라는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아가서 5장 3절과 같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남편인 우리 솔로몬 왕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밤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이슬을 맞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도요, 아내인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의 목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옷을 벗었기 때문에 발을 씻었다는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고 그냥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습니까? 핑계를 대며 그냥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며 무의미하게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무슨 내용의 그런 찬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삿갓 조개 아십니까? 우리 그림을 보시면 저 조개가 바로 삿갓 조개입니다. 우리 바다에 가면 바위나 배 밑창에 흔히 볼 수 있는 딱 붙어있는 그런 조개입니다. 근데 이 조개는요,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붙어서 사는 조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방파제라든지
이 바위에 부딪히는 이 파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속 500km로 부는 그 바람의 파워와 맞먹는 것이 파도입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딱 붙어서는 이 사카 쪽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좀처럼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접착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에 젖어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과 딱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젖어드는 그 순간 우리는 범죄함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군사로 서게 만드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붙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신부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자,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루하루 속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아가서 5장 6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을 발견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부터 그녀도 남편을 찾아서 나가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다시금 볼 수 없습니다.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갔다가 어려움만 겪었을 뿐인 것이죠. 그다음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대화를 나누죠. 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라고, 혹시 남편을 좀 보게 되면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너가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대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이 직접 알고 경험한 그 사실들을, 그 남편에 대한 묘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보통 아가서의 남편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녀가 이 왕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머리와 머리털에 대해서, 12절에 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13절에서는 뺨과 입술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손과 몸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다리와 생김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요 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이 했던 이 모든 묘사의 핵심은 16절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는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도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 친구십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네가 믿는 주님은 남들이 믿는 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믿는 주님이 남의 믿는 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보고 믿으라 부탁하는가?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질문 하실까봐 무서워서 그냥 말도 붙이기 전에 혹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답에 대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기에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에 대해 설명할 수도 묘사할 수도 선포할 수도 증인으로 그렇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며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기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에 대해 분명히 묘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그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그러한 고백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어떤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속삭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춰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 그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에게 하시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수고를 마친 이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분명한 고백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손잡고 이끄시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는 그런 전율을 느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혹시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지치고 고나여 쓰러진 분 계십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로 이렇게 속삭이실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분명하게 응답하며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